출애굽기 15장 26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께서 모든 환난도 명쾌해 주시고 질병도 고쳐 주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아주 구약의 제일 큰 기적이지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물벽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딱 지나가자 물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애굽 군대가 수장당하죠. 그죠? 애굽 군대가 수장을 당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 발전기를 갖다가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니면은 도저히 할 수 없던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 이스라엘에게는 뭡니까?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죠? 완벽하게. 이제는 뒤쫓아오는 놈 없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모든 올무에서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자유지요. 해방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비로소 해방이 된 겁니다. 그전까지는 늘 나오기는 나왔지만 불안한 거예요. 언제 쫓아올지 어떻게 될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면서 이들이 수장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쫓아올 놈도 없고 뭐 더 이상 끌어당길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자유했고 더 이상 돌아갈 것도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완벽한 구원이지요. 완전한 구원이지요. 자, 이렇게 된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는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야. 전능한 하나님이야. 세상 만물을 내 맘대로 다 통치하고 왔다 갔다 다 할 수 있어.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나는 너희의 보호자야. 지금 애국 군대 수모를 시키는데 이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저 지금 앞으로 가기가 바쁜 거예요. 그죠? 앞으로 가기가 바빠.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쫓아오는 것도 막으셨어요. 어떻게? 구름 기둥을 가지고 깜깜하게 안 보이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죠? 안 보이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너희의 보호자가 돼. 그것도 어떻게? 완벽한 보호자야. 완전한 보호자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너희를 뭐해요? 인도해. 너희가 가는 것 같지만은 내가 인도하는 거야. 내가 인도하는 거야. 이거를 지금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동일한 전능한 하나님이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잘 보십시오. 앞으로 여러분, 평탄한 길, 평안한 길, 이게 아니라 평탄하고 쉽고 넓고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뭡니까? 이런 길이 아니에요.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막 평탄하고 좋은 길, 말 그대로 막 쭉쭉빵빵 고속도로, 이런 길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만나는 길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만나는 길은 굉장히 어려운 가파른 언덕길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눈물의 골짜기도 있고, 때로는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평지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완전한 제사장 민족이 되는 것을 원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인생요, 수월한 것 아무것도 없고요, 만만하지도 않고요, 녹록하지도 않아요. 한 고비가 은혜 아니면은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는 가운데에서 뭐냐? 하나님이 너희는 은혜로 사는 백성이야, 이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백성이.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뭐 찬양에 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런 찬양 하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인생 자체가 은혜 아니면 해석도 안 돼요.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주일날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고난을 받을 때는 이게 은혜인지 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에 집중해요, 사람들이. 저부터도 그래요. 고난 받으면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지, 거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고난이 은혜 같지가 않아. 그런데 지나고 나 보니까 은혜였어요. 이런 고백들이 성경에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명품은 한 땀 한 땀 뜨는 거라고. 우리 인생을 오늘도 하나님이 한 땀 한 땀 떠서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대단한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15장에 와서 어떤 일을 합니까? 15장에 딱 와서 보니까, 야, 지금 이들이 홍해가 있다 하면 홍해를 건넜어. 이쪽에 보니까 뭐 홍해에 막 절비하게 지금 뭐 수장된 이거 뭐 그 군 장비, 뭐 말들, 뭐 수없는 군사들 막 그냥 둥둥 떠내려가는 봤겠죠. 거기서 다 죽었으니까. 그것도 뭐 한 방에 그냥 다 가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딱 돌아보면서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지어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같이 가르치고 따라서 같이 그렇게 환호성을 치고 하나님을 전 민족이 찬양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찬양을 하게 된 중요한 것이 오늘 여러분 교재에도 나오지만은 홍해 영적 전쟁 5단계가 있는 거예요. 첫 단계는 뭡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죠, 그죠? 더 알아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 조상으로부터 들었는데 이제 그 조상으로부터 들었을 때는 여러분 감이 잘 안 옵니다. 감이 안 와요. 네. 제가 촌에서 지리산 일본지에서 컸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때는 참 어려운 시절 아닙니까? 6.25 직후니까요. 어려운 시절이니까 국민학교 나오고 중학교 못 가고 서울에나 뭐 어디 객지로 공장 갔다 온 애들이 있어서 그 명절에 오면은 자랑을 합니다. 바나나가 있다고. 바나나를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래 바나나가 어떻게 생겼노? 그래 물으면은 바나나가 뭐 노란데 뭐 길쭉하게 뭐 이렇게 생겼다 하는데 그 바나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 어찌 먹는데? 까서 먹는데. 아니 뭐 노란 걸 무슨 까면은 뭐가 나오는데 흰 게 나오는데. 여러분 바나나 우유가 흰 색깔입니까? 노란 색깔입니까? 노란색이에요 바나나 우유가? 바나나 우유가 어떤 그 우유 공장에 과장이 제품 개발하는데 자꾸 바나나 우유를 노란 걸로 하니까 부장이 바나나 우유는 노랗지 않습니다. 바나나 껍질처럼 안 노래요. 하얗지. 이래가지고 싸워가지고 잘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막 새벽에 일어나면서 그래도 하얘요 막 그렇게 하고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소리로 들은 거하고 직접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백문이 불여일견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100번 들어도 한 번 믿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믿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 염원을 이 찬송 안에 쏟아서 부었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더 믿을 기회. 이런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일생 동안 의지하고 가야 되고 우리 후손들까지도 믿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독실한 믿음이 생기게 하는 그런 사건을 보면서 이 찬양에 이걸 담았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더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순종을 해야 된다. 야 이거 보니까 자 우리가 망하는 길인 줄 알았다 홍해 건너기 전에는. 그런데 순종을 했더니 망하는 길이 아니라 진짜 사는 길이 열렸다. 이게 여기에 딱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에서 제일 큰 뭡니까? 직접적으로 누구나 다 체험을 하지요. 맞아요? 앞에서도 체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체험을 했지만은 여기에서는 더 큰 체험, 더 위대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자 이게 영적 전쟁의 어떤 목적이고 이게 우리 찬양 속에 담겨져 있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찬양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어디에서 시작된다? 성경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전쟁도, 나라도, 찬양도, 뭐 여러 가지 모든 문화도 다 어디서 나온다? 성경에서 시작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시간이 약 한 2000년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2000년 정도. 공간은 한 1500곳.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한 5000명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 지금 찬양 이야기를 했으니까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와가지고는 모세의 찬양이 나와요. 그죠? 모세의 찬양. 모세가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사실 옥자오는 여러분, 이게 공동체가 위기가 되면은 목사는 잠을 못 잡니다. 밥도 못 먹고 신경 쓰이고 엄청 이 중압감이라고 하는 것이 남다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윤 대통령도 한 번도 제대로 잠 못 잡았다 그러잖아요. 그 중압감 때문에. 그게 지도자예요. 모세도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중압감을 한 방에 날려버리고 와, 하나님 위대하시다, 그렇게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출애굽기 15장에서 보면은 모세의 누이가 누구지요? 미리암의 찬양이 나옵니다. 미리암의 찬가, 모세의 찬가, 미리암의 찬가. 그리고요,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찬가가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은 뭐예요? 다윗이지요. 다윗의 시편이 대부분 다윗의 시인데 그 내용이 찬양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구약적인 찬양의 내용이라고 하면은 신약에서도 찬양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 보면은 마리아가 수태고지, 천사가 찾아와서, 가브리엘 천사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은혜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이 청천벽력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네가 잉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네가 잉태된 것은 그런 관계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나서 계집 종이오니 하면서 그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에서는 마리아의 찬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누가복음 2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데리고 이때 누구를 만나죠? 시몬을 만납니다. 시몬을 만나는데 시몬이 메시아 오실 것을 기다렸다 그러잖아요. 그때 보면은 시몬이 또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시몬의 찬가가 나와요. 시몬의 찬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조금 뒤에 가면 또 만나는 여인이 한 분 있지. 할머니가 누굽니까? 안나의 찬가가 나옵니다. 자, 이런 찬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떡을 떼고 감람산에 가실 때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마태복음 26장에 3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군데군데 다 찬양으로 이 성도들이 영적인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찬양에 여러분 입술이 열리고 찬양의 마음이 열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늘 문도 열고 찬양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기도하고 찬미하니, 성경에 그렇죠? 그 밤에 기도하고 찬미하니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오게 되는 그런 축복들이 담겨져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찬양에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리고요. 찬양이 뜨거운 교회가 부흥해요. 찬양이 강력하면은 귀신이 떠나요. 찬양이 강력하면 귀신 떠납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기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크게 하고 보혈 찬양을 하면은요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이렇게 뭔가 좀 내가 이게 눌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 중압감, 압박감 이런 것들이 올 때는 보혈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보혈 찬양. 찬양도 여러분 잘 맞춰서 해야 됩니다. 찬양도 맞춰서 해야 되지. 전에 한 말씀 드렸죠. 전도사가 담임 목회 처음 시골 교회 나와가지고 장로님이 그 다음날 생일이라고 전도사님 그 생일인데 제 생일인데 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시고 식사합시다 가가지고 밤새도록 고민해서 기도해가지고 얻은 찬송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래가지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거 부르고 바로 그 다음날 쫓겨났다는 거 알겠어요? 네, 예? 목사가 너무 교인들을 힘들게 하는 목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로 가게 되었어요. 마지막 고별 이제 그 설교를 하는데 장로님께서 사회를 보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 목사님 오늘 고별 설교하시고 내일 이사를 가십니다. 딱 그러고 나서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요. 잘 맞춰야 돼 찬양도. 찬양 잘 맞춰야 돼. 아무리 그래도 그래 골치 아프게 했어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찬양도 잘 맞추고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서 은혜를 받아야 말씀에서 은혜에 젖어버린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들이 이런 찬양을 하면서 막 잔치가 일어나잖아요. 이건 민족적인 잔치야. 이제는 쫓아올 놈도 없고 이제 대적으로 때릴 놈도 없고 벽돌 구우라고 지랄할 놈도 없고 너무너무 좋고 자유 이렇게 해서 자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고 거기 오래 머물게 하지 않았어요. 오래 머물고 거기에서 막 며칠 막 몇 달 이렇게 있게 하시지 않고 조금 후에 진행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3일 길을 갑니다. 3일 길을 가는데 여러분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여러분 이 물은 생명과도 같아요. 필수품이에요. 광야를 갈 때에 네 금덩어리
요즘 뭐 금 비싸다 그러대요. 금덩어리를 한 짐 지고 갈래, 물 한 병 가져갈래, 뭐 가져가겠어요? 물을 가져가야 살아요. 금덩어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지금 여러분, 물이 이 갈증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체력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노인들은 좀 다르고 어린애들은 좀 다르고 그렇겠죠. 그런데 거의 다가 이제 3일 정도 돼서 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진맥진하고 죽게 된 거예요. 예, 거의 탈수 상태, 탈진 상태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는데 물을 발견을 했어요. 그 물이 뭐예요? 썬물이에요. 썬물. 이걸 우리가 마라라 그러지, 그죠? 마라. 마라는 쓰다 그런 말이죠. 썬물을 발견했어요. 자, 여러분, 이것도 그냥 하나님께서 홍해도 갈랐는데 어디에서 물 펑펑 나게 해가지고 막 사막에서 물 펑펑 나게 해가지고 야 너가 목욕도 한번 해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노? 안 그래요? 더워가지고 땀 쩔쩔 흘리고 막 신내 풀풀 나고 막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무슨 뭐 그때 선크림 어디 있노, 그죠? 전부 다 보니까 막 쫙쫙쫙 해가지고 다 거지 새끼 같은 거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막 사막에 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막 이래가지고 쫙 샘이 나와가지고 이게 강을 이루어가지고 막 너그 전부 다 자 일동 뛰어들어 해가지고 확 뛰어들어가지고 막 목욕도 하고 막 씻고 막 마시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자,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대로가 열리고 아스팔트 고속도로가 막 뻥뻥뻥뻥뻥 뚫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은혜로 살아가는 한 날 하루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희들은 잊으면 안 돼.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라고 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뭐냐? 첫째는 쓴맛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쓴맛을 본 사람만이 단맛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쓴맛을 봐. 쓴맛을 보고 단맛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물 그거 왜 하나님 발견하기는 발견했는데 왜 그게 썩에 그렇게 하셨겠어요? 여러분, 참 인생은 한 곱이 그 송대관 씨가 뭐 네 박자 속에 뭐 그런 노래 있더라고요. 있죠? 뭐 어찌 불러요? 한 곱이 한 뭐 무슨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막. 노래는 잘 모르지만은 한 번씩 이렇게 들었었는데 막 송대관 씨가 별세 하니까 나도 그만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 야, 그러니까 한 곱이 이번 고비를 넘겼다 싶은데 또 찾아와. 또 밀물처럼 찾아와.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겨우 한숨 쉬었네? 그런데
또 뭔가가 또 넘어야 될 산이 또 앞에서 숨을 콱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도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자식 죽을 똥 살똥, 똥이 두무디기야. 죽을 똥 살똥, 죽을 똥 살똥 모르고 자식 뒷바라지 막 이제 대학 마치고 유학 어렵게 하지만은 참 성도들이 그렇게 힘을 써줘서 또 이렇게 잘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턱 제 등에 엎히는 게 누구냐? 부모님. 부모님이 아버지가 뇌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하게 되는. 가족 회의를 하니까 전부 다 하지 말자. 그러면 죽도록 놔두잔 말이가. 그냥 놔둬야 된다는 거야. 왜? 식물인간 되면 형님 책임질랍니까? 그래서 내가 큰 소리를 쳤어요. 내가 책임질게. 수술해야 돼. 그래서 수술해서 길게는 못, 수술해서 다 완치가 되었는데 길게 살지는 못했어. 다르게 돌아가셨어. 예. 그리고 나니까 또 엄마가 또 등에 턱 엎히고. 야, 인생은 다 짐을 지고 가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짐이 내 힘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야. 옆에서 도와주는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응원을 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래서 또 한 고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순탄케 잘 이렇게 쫙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야, 너가 지금 며칠 3일 전에 벌쩍벌쩍 뛰고 난리 났지. 그런데 3일 동안 오면서 그 은혜 다 잊어버린 거예요. 왜요? 현실이 너무 팍팍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갈증나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쓴맛을 보고 단맛을 알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너희들은 은혜 아니면은, 여러분 은혜를 저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집중된 관심이 아니면은 너희들은 안 되는 거야.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께 관심 받읍시다. 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관심의 중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네 번째는 뭡니까? 이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뭐 했어요? 모세에게 또 넉달같이 달라들면서 막 원망했죠. 그죠? 원망을 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원망을 할 때에 이 해결은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쓴맛의 해결을 모세가 뭐 했어요? 기도입니다. 사실 인생 쓴맛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기도와 말씀에 없어요. 기도와 말씀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교회에서 와서도 하지만은 다니면서도 하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하고 계속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예. 기도를 계속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냥 방언으로도 하고 묵상으로도 하고 계속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주는데 뭡니까? 한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지라. 던졌더니 달게 되어서 정상적으로 물을 먹게 되었다는 것. 여기 쓴맛은 단순히 쓴맛이 아니라 뭐냐 하면은 독극물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지시. 여러분, 나무 그거 넣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목사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걸 해석을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쓴맛을 해결할 것은 예수님 십자가 외에 없어요. 그 십자가가 내 인생을 달게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고통과 저주를 다 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며칠 남은 동안도 이제 살아가시면서 참 인생은 녹록지 않지만은 녹록지 않은 인생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수천 배 크고 위대하고 놀랍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현실과 맞서고 승리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인생의 고비고비를 은혜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말씀과 찬양으로 이기며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쓴맛 인생을 단맛 인생으로 바꾸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 앞길 위에, 가정 위에, 사업과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